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56절로 5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56절로 57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를 시험한 것을 보면 물리적 욕망을 취하라는 시험, 명예를 추구하라는 시험, 권력을 가지라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들은 인간의 본질적인 욕망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도 기본적으로 그런 욕망들이 내재한다는 것입니다. 권력의 의지, 중심이 되려는 욕망, 육신의 욕망들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우습게 볼 존재가 아니라고요. 영혼의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이 땅에서 약간의 방향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만 결국 극단으로 가면 천사와 악마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극단으로 가면 누구도, 인간은 섬뜩하고 두려운 지옥의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두려워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동네 세메줄 성경 지면을 보면 아비멜렉이 나옵니다. 인간 아비멜렉입니다. 그는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반역의 세력을 지금 학살하고 있습니다. 반역의 세력이 된 세겜 사람들을 계속 진압하고 있습니다. 세겜 망대가 무너지니까 망대에 있던 사람들이 도망가다가 결국 바알브릿 신전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아비멜렉은 도끼를 들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 어깨에 메고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을 따라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바알브릿 신전 보루, 곧 입구에 그 나무들을 쌓고는 불을 질렀습니다. 아비멜렉에게서 나온 불이 세겜 사람들을 남녀 1000명을 죽였습니다. 아비멜렉은 세겜과 동맹을 맺었던 데베스란 도시까지 가서 그들까지도 학살합니다. 아비멜렉은 이번 반역의 씨를 모조리 말리려는 그런 광기로 보입니다. 데베스에도 망대, 곧 요새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 거기로 도망쳐서 올라갔습니다. 아비멜렉은 또 불을 가지고 망대 입구로 걸어가는데 이번에는 세겜에서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릅니다. 망대에 있던 이름 없는 그 여인, 그녀가 세겜의 불이었습니다. 그녀가 맷돌 윗짝을 던져서 아비멜렉이 죽게 되었는데 여인에게 죽는 것이 불명예라고 여겨서 자기 명예를 지키겠다고 자신의 무기를 든 청년에게 와스나를 찌르라 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비참한 역사적 심판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아비멜렉의 악행과 그 악에 공조한 세겜 사람들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왕이 되기 위해서 그의 형제들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이었습니다. 그런 아비멜렉을 같은 민족이라고, 같은 민족이니까 이익이 될 거라고, 그런 이유로 왕으로 세우고 그의 악행을 방관한 것, 묵인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을 갚으셨습니다. 중국 격언에 모든 강은 동으로 흐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대륙은 서쪽으로는 카자흐스탄이 있고 북쪽으로는 러시아, 남쪽으로는 몽골, 인도가 있어서 강이 흐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서쪽으로도 가고 북쪽으로도 가고 남쪽으로도 계속 흐릅니다. 그러나 흐르고 흘러 결국 끝까지 가보면 중국 모든 강은 동으로만 귀결되어 있습니다. 강이 동이 아니라 서로 가는 것처럼 보일 때 있습니다.
그러나 짧게 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분의 위치에서 끝까지 다 보면 모두 동쪽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강은 결국 바다의 중력이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모든 역사를 이끌어 당기고 있습니다. 거대한 자석과 작은 자석이 있을 때 작은 자석이 거대한 자석을 끌어당길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지혜, 사람들의 힘, 사람의 어떤 악까지도 제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를 대항하고 저항한다 해도 결국 거대한 자석이신 하나님께서 사람과 모든 상황, 역사를 끌어당기고 당기셔서 다 합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떤 악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본문과 같이 악들이 연대해서 악의 카르텔을 조직하고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그 악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 보이십니까? 반드시 의의 심판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거대한 악도 해체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일제 치하에서 독립운동 민족 대표 33인 중에서 돌아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춘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예 친일파의 앞잡이가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면 일본의 거대한 왕권이 현실적으로는 무너질 수 없을 것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계산해 봐도 일본을 쫓아낼 길이 계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서지 않은 분들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무슨 계산하는 것이겠습니까? 신석구 목사님, 남강 선생님 같은 분들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주광조님의 말입니다. 저희 아버님을 누가 잡아주는 분이 없어서 3층 계단으로 네 발로 기어 올라오시다가 면회실 문을 열고 벌벌 기어 들어오셨다. 어머님은 냉정하게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가서 아버님을 잡아 일으켜 앉히셨다. 그날따라 어머님은 면회를 빨리 마치셨다. 아버님을 돌려보내고는 그 3층 계단에서부터 어머니는 쏜살같이 정말 넘어질 듯 막 뛰어가시더니 경찰서 문 밖을 나가 가로수를 껴안고 쓰러져 통곡하며 기도하셨다. 주기철 목사님이 벌벌 기어 올라오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상해서 이 사모님은 또 그렇지만 일본 형사들, 고문하는 자들 앞에서는 눈물을 피하시다가 면회 마치고 밖으로 뛰쳐나가 울며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모든 악행을 갚아주셨습니다. 누가 감히 사람에게 폭력을 씁니까? 누가 감히 사람을 하대합니까? 누가 감히 사람 위에 우쭐댑니까? 권력이란 아무도 사유화해선 안 되는 것입니다. 권력은 하나님의 동산 중앙에, 하나님의 세계 중심에 그대로 거기 있어야 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중심이 되려고 그것을 사유화해선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기 그대로 공공의 것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권력이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공입니다. 공적인 것으로서 타자를 섬기는 도구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종의 모습으로 너를 섬기는 삶, 사랑하는 삶이 권력의 유일한 길입니다. 선악 판단도 사유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공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사유화하는 것 횡령입니다. 인간이 그걸 사유화해서 선악 판단의 주체인 양 남을 판단하고 재고 남을 심판한다면 그 세계는 필연 폭력적 세계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모든 권력이시고 유일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그 참된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소견대로 판단하며 사는 세계였습니다.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오늘 본문에 이토록 비참한 역사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왕이 되고픈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뿐이시다
말로는 그렇게 고백했지만 그의 고백이 그의 신앙이 아니라 그의 삶이 그의 신앙입니다. 기드온의 삶을 보면 왕이었습니다. 아들의 이름도 아비멜렉,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고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삶으로서 뿌린 씨앗은 결국 아들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싹트고 움트며 자란 것입니다. 빙산의 일각일 뿐인 의식 속에선 그가 하나님을 약간 의식했을지 몰라도 아비멜렉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왜 왕이 되고 싶었겠습니까? 그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주인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왕이 되고자 한 것이고 왕이 없으므로 자기 판단대로 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나중에 역사가 한참 지나서도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버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왕을, 주인을 모시고 사십니까? 골고다 그 역사의 중심에서 왕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십자가 위에 빌라도는 그 패에 왕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당시 세계어인 라틴어로 그를 왕이라고 왕권을 선포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자칭 왕이라고 쓰라고 했지만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 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랑으로 주님의 왕권이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왕권을 따르고 계십니까? 자기가 높아지려고 타자를 누르고, 자기가 잘 되려고 타자를 제치고, 자기가 중심이 되겠다고 그 중심성, 권력을 지키겠다고 타자를 제하는 자 아비멜렉입니다. 반면 우리를 높여주시려고 자신을 낮추고, 우리가 잘 되라고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겠다고 자신이 대신 죽으신 분, 그리스도시고 그것이 십자가의 왕권입니다. 우리의 참된 왕, 예수의 왕권에 온몸으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비멜렉이 높아지려 한 것은 욕심 때문이었고 예수께서 낮아지려 하신 것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왕 예수의 길을 따르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이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시고 입으로 계속 말씀하시던 것을 온몸으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종의 일을 하셨습니다. 낮은 이들의 발을 씻으신 것입니다. 그때 한 제자가 제 발은 못 씻습니다. 어찌 낮은 자의 발을 씻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낮아지는 길, 종되는 길이 내 길이다. 이 길을 따라오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계속 높아지는 길 갈 거면 나는 너를 모른다. 스스로 왕이 되는 길, 권력에 닿으려고 높아지려고 그 길 간다면, 우리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린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당시에 나 환자는 격리되어 경계 밖에 소외된 존재였습니다. 어쩌다 멀리서라도 사람을 보면 자기 얼굴을 가리고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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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오면 더러워진다고 외쳐야 했습니다. 오지 말라고. 그런데 우리의 왕이신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나병 자체로도 고통스러운데 사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더럽다고 혐오받은 그 사람,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몸에, 그의 나병에, 그의 상처에 손을 대셨습니다. 너의 고통을 나의 것으로 가져온다. 너의 상처를 나의 상처로 가져온다. 너의 눈물은 나의 것이다. 가장 낮은 곳에 바다가 있듯이, 모든 더러운 것을 받아내어서 정화시키듯이 가장 낮은 곳에까지 우리 주님은 가셔서 우리를 품고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부정한 우리, 더러운 나, 죄인인 나를 주님은 자기 온몸으로 짊어지시고 품어주셨습니다. 너의 서러움, 너의 고통, 너의 더러움, 너의 죽음도 나의 것이다. 너와 나는 하나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나를 깨끗게 하셨고 사랑하셨고 구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왕께서 그렇게 사랑의 길로, 겸손의 길로, 낮아지는 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왕이 없는 자의 비참한 삶,
이 아비멜렉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주님, 그분의 길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를 갚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만 우리의 희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바라시고 꿈꾸던 세상, 서로 섬기고 주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 십자가로 사랑하는 세계, 우리도 그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꿈을 꾸기 위해 먼저 꾸고 있는 우리의 꿈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중심이 되려 하고 더 높아지려 하고 더 가지려 하고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이 환각에서 우리가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중심이고 왕인 세계, 말씀만이 절대 기준인 세계를 일구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각 가정마다, 각 부서마다, 각 공동체마다 풍성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동네 샘매줄 말씀 묵상과 7인 소그룹 사역을 축복하시고 말씀이 삶이 되는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 주옵소서.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와 단기 선교를 축복하시고 귀한 열매와 은혜들이 넘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